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주님, 새로운 달 3월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 은혜 아래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그새 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교동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입으신 그 옷을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서 맺혀 내가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건지셨도다. 주 대신 십자가 대할 때 난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괴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소장윤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잠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따뜻한 봄의 기운,
온 땅에 가득한 3월을 맞이하게 하셔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모인 우리를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지난 한 주간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길을 걸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탐심과 탐욕을 품고 살아간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의 주님, 참여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로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모두 씻어 주시고 의와 진리로 옷 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경건한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의 의의 순종과 섬김을 배우는 3월이 되게 하옵소서. 새 생명이 넘치는 계절에 우리의 마음 또한 새날이 되어 버릴 것은 버리고 비워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싹트길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신실하고 성실한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가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얼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이 어려움을 다시 회복하고 위기를 속히 벗어나 안정적인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을 위한 나라가 거듭나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붙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복음의 새 바람이 불어 하나님을 향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도약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학년을 맞이하는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지켜주시고 즐겁고 복된 학교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사순절 기간 동안 정교인이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자라 중찬단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8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주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고 당신의 백성들을 직접 만나 주신 일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을 느끼며 교제함으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 사시길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성회 수요일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고난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2025년 사순절을 경건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1부와 2부 예배 후 동역장 모임이 성가대석에서 있습니다. 동역장님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십시오. 오늘 2부 예배 때에는 새가족 수요식이 있습니다. 수료하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영천 집사님, 이말순 집사님, 최상래 성도님, 장정희 성도님, 이연아 성도님, 이목희 성도님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3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 후에 안수 집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0공동체입니다. 대회 소식 안내입니다. 익산노회 정기노회가 3월 3일 월요일에서 4일 화요일까지 1위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박영천 장로님, 정규철 장로님, 이유럽 장로님이 참석합니다. 노회 회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지난주 소천하신 오순 권사님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조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조숙경 집사님, 김창섭 집사님, 최혁진 집사님, 이복실 권사님, 김명순 권사님, 고승조 성도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찬송가 447장, 찬송가 447장을 함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나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되어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맘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에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승진 시험 합격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소서.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하고 자비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선교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의 결핍과 부족을 채워주시고 알지 못했던 일들을 알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짐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살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한 일들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에 큰 기쁨과 보람이 있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귐을 갖기를 원하여 말씀에 순종한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싸우니 그 마음이 거듭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마음으로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게 하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커져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마음 고생들과 힘겨운 삶의 여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문제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열심히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한 날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승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애쓰고 힘쓸 때마다 열매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우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주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돌보며 우리의 내면을 갖고 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일터에서 소명을 발견하는 귀한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의 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생명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일천번째 예물을 받으시고 주여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속히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네. 이번 주 수요일은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이 성회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부활절까지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이때 교회는 경건하게 금식하며 성경을 읽으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러니까 사순절에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승리한 것 같아요. 이젠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악한 자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죽음이 끝일 수 없다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한 일들이 어그러지면 그러면 좌절하고 포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죽음의 고통을 이기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남은 삶은 놀랍게 달라질 거예요. 이번 성회 수요일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삶 속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필코 승리하는 삶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사진을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에 감동을 그리고 소망을 전한 장면인데요. 2010년 10월 13일 칠레 북부 산호세 광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갱도가 무너졌고요. 69일 동안 33명의 광부들이 갇혔었는데요.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감동적인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메시지는 결코 힘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렵다고 느낄 때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소망을 전해줍니다. 그해 8월 칠레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강도 8.8의 강진이 발생했고요. 그로 인해서 해일이 몰아쳤습니다. 강도 8.8 지진이면요, 아이티에서 발생하여 23만 명의 사망자를 낸 것보다 1000배나 더 강력한 것입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산호세 광산의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지하 700m 지점에서 33명의 광부가 구리와 금을 캐고 있었는데요, 그곳에 그렇게 매몰되고 만 거예요. 칠레 정부는 한 주간 동안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생존자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사고 전문가들도 그들의 생존 가능성은 1%도 안 된다고 그렇게 단언했습니다. 결국 칠레 광업부 장관이 나서서 매몰 광부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생還을 기대했던 가족들로서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은 거죠. 그렇게 다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지 17일 만에 구조대의 탐침봉 끝에 종이 쪽지 하나가 매달려 나옵니다. 거기에는 우리는 괜찮다고, 우리 33명 모두 무사하다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고가 나자 원룸 아파트 크기의 안전지대로 대피했는데요, 그곳에는 며칠 먹을 수 있는 식량과 그리고 물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환호했고요, 전 세계가 그들의 생존을 축하했습니다. 그래서 그곳까지 작은 구멍을 뚫어서 먹을 것을 넣어 주었고요, 가족들의 편지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을 구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 그들이 있는 곳까지 최소한 직경 68cm 정도 되는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통을 집어넣고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는 거죠. 그 작업을 하는데 최소한 4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쇠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돌볼 의료진이 없어요. 그곳은 암흑이고요, 산소가 부족합니다. 먹고 마실 것이 태부족이고요.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좁은 공간에서 33명이 먹으면 배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좁은 곳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조될 때까지 4개월을 버틴다는 것은 그러므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칠레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응원합니다. 희망 캠프를 설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했고요, 선진국의 최첨단 기술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매몰된 지 69일 만에 33명 전원이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칠레 광산 사건은 인류에게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잊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칠레 광산 사건이 준 메시지는, 전 세계에 전한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그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전 세계에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강력한 지진으로 인해서 갱도가 무너졌어요. 지하 700m입니다. 산소가 부족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습니다. 1주, 2주가 지났어요. 살아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했고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그들의 시신이 나올 때까지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그들이 보여준 거예요. 자, 현실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작은 불가능한 사건만 보여도 끝났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전히 끝난 건 아닌데 우리 스스로 끝났다고 여기는 순간 그 사건은 끝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요, 앞으로 있게 될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죄수를 처형하는 기구입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하여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끝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모두 다 도망치고 만 거지요.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안타까워하시며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가 내가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없다 라고 안타까워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악한 자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끝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예측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여러분, 상황을 놓고 보면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 포기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성은요,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니에요. 성은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소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을 포위하고만 있으면요, 성 안에 먹을 것은 금방 바닥나요. 물도 외부에서 들어와요. 그 물을 차단하면 그 안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성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요, 그 안에 물건 값이 몇십 배로 오릅니다. 나중에는 억만금을 줘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왕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순시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인들이 나와 소리치며 이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옆집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의논했다는 거예요. 이대로 죽을 수 없으니까 오늘 내 아들을 삶아 먹을 테니까 내일 네 아들을 삶아 먹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내놓지 않는다고 왕께 나와 이걸 재판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미래 아닙니까? 미래를 팔아 오늘을 산다면 내일은 없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인 자식을 삶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사실은 자식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미래를 산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가 미래에 있어질 것들을 당겨서 오늘 사용해 버린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어리석은 일이죠. 가장 바보 같은 일인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 작은 어려움을 만나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반전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끝났다고 여기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소리칩니다. 내일 이맘때 성문 앞 시장에서 밀가루 한 대에 5,000원, 보리 한 마리에 10,000원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굶주려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상황에서 내일 아침이면 이 성 안에 예전처럼 보리 한 마리에 쌀 한 가마니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미쳤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돌로 치려고 할 거예요. 왜요? 눈앞의 현실은 그 말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그때 아직 끝난 거 아니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적진 한가운데 엄청난 일을 이루셔요. 이제 성을 포기한 그 아람 군대 진영 안에서 갑자기 깊은 밤에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군대에 이동하는 소리들이 들려요. 그러자 진을 치고 있던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물건을 모두 놓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결국 그걸 알게 된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버리고 간 물건들이 성 안에 전달되게 되었고요. 성은 다시 예전의 평온한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새롭게 평온해진 세상에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걸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자식을 포기해버렸던 그 여인들은 어떨까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내일에 그런 일을 주셔도 기쁨을 맞이할 수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이고요. 그때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두가 다 끝났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해도 우리는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서 다 끝났다고 말할 때에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잔소리를 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야단친다고 혼낸다고 새로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상처만 돼요. 그때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다면, 할렐루야, 소망의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자녀들은 상처가 아니라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있자 칠레 피네라 대통령은요, 우리 칠레의 보물은 구리가 아니라 광부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칠레는 가난한 나라잖아요. 지하 자원을 캐내야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칠레 대통령은요, 우리 지하에 묻혀 있는 구리나 금이나 이런 광물들이 보석이 아니라 광부들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작은 문제 앞에서도 쉽게 포기해버리는데 그러지 말라고 몸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광부지요. 이것이 칠레의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칠레는요, 산호세 광산을 국가 기념물로 정하고요, 희망의 상징으로 남기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후대에 이걸
우리의 유산으로 물려주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에 이런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건은 위기 속에 감추어진 기회를 보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칠레는요 그동안 군인들의 무력 통치로 인해서 정치적인 자유를 억압당했고요, 빈부격차로 인해서 사회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남미 나라들이 대체로 비슷한데요, 제가 도미니카 공화국을 갔을 때 보니까 저희가 선교했던 지역을 제가 가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의 삶은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1950년대, 그러니까 제가 보낸 1960년대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삶은 살지 않았어요. 가난했지만. 그런데 그 가정집에 들어가면 그냥 얼기설기 갈대 같은 것으로 집을 지어놨고요, 바닥은 흙바닥 그대로예요. 주방기구는 이 후라이팬 하나에 그릇 몇 개, 냄비 몇 개, 시커멓게 그을른 그게 전부예요. 그 나무로 얼기설기 엮어서 침대를 해놨는데 그 침대에서 아이들 10명과 부부가 함께 살아요. 12명이 살아요. 그 침대 하나에서. 제가 어릴 때도 그렇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해, 거기가 바닷가 지역이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 집이 다 쓸려가서 사람이 매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제가 그곳을 방문했더니 제발 콘크리트로 된 교회 하나 지어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콘크리트 건물을 지으면 그 동네에서 태풍이 올 때 그 예배당에 들어와 있으면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나라 수도인 산토도밍고를 가니까요, 대저택들이 있어요. 집에 헬기장이 있는 가정도 있고요, 그 큰 저택에서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며 사는 거예요. 칠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사회 통합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33명의 광부 중에는요, 24살의 볼리비아 청년 한 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칠레와 볼리비아는 적대 관계입니다. 볼리비아가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면 양국 간에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통과해야 바다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경 분쟁이 계속해서 생기고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 볼리비아는 좌파 정부예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권이고요, 칠레는 우파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앙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만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것은 국가 간의 새로운 기회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환경, 형편없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기회들이 숨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문제만 보면 결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 기회 자체를 날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로 IMF를 꼽아요. 1997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얼마나 많은 젊은 가장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기업이 도산했고요. 실직했고요. 정말 최악이었어요. 저는 그 시기에 유학 생활을 했어요. 오던 돈이 조금씩 줄어들더니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그리고는 달러를 구하지 못해서 돈을 보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일자리도 없던 상황에서 미국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제가 나중에 세어보니까요, 일자리를 구하러 48군데를 다녔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기업들은 몸집을 줄였고요. 정부는 부채를 줄이고 해서 탄탄하게 경제를 만들었어요. 고통스러웠지만 힘들었지만 그 기회에 강제로 사회의 구조를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전 세계는 위기라고 말했지만 한국은 가볍게 그 위기를 건넜어요. 위기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품고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보면 32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누군가 내 곁에 있어준다면 그 문제는 쉬워집니다. 가벼워집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3년을 함께 지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까 봐 예수님은 몇 번이고 그들에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원망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도 없는 그때, 그래서 고독하고 배신감이 솟구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은요,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상황을 이길 힘을 그분에게서 얻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위기를 만난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았던 베드로는 너무나 신기하면서 주여, 만일 주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라고 요청해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갑니다. 자,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알아봤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해서 예수님, 저도 한번 걷고 싶습니다. 오라고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자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의 눈길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자 물결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요. 그 시선은 어디로 갔을까요? 풍랑에 갔을 거예요. 자, 그러자 그는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여러분, 왜 믿음이 적은 자라고 했을까요? 오라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내 능력으로 물 위를 걷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오늘 눈앞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상황이 이러니까 끝났다고 말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그 상황 속에, 문제 속에 있는 기회를 보지 못해요. 왜? 상황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나라는 위기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탄핵이 인용이 돼도, 그리고 탄핵이 되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이미 둘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판결이 내려도 반쪽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심각한 위기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 유럽은 몇백 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이룬 민주주의를 우리는 너무나 짧은 기간에 이루었어요. 빨리 이룬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빨리 이룬 것은 기초가 약해요.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21세기 2025년에 우리나라에 민주화된 이 땅에 계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민주주의의 역사는 굉장히 짧아요. 역사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어요. 빨리 이것을 이룬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빨리 이루었기 때문에 기초가 약한 거예요. 작은 것에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이야말로 그 민주주의의 기초를 새롭게 할 기회인 거죠. 그 기회는 평온하게 오지 않아요. 혁명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의 기초는 다져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야말로 보다 튼튼한 민주주의를 위한 기초를 쌓는 일인 거죠. 대가를 치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그리고 이번 이 일을 통해서 헌법이 얼마나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지, 법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걸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법을 보완해야 할 것인지도 깨닫게 된 기회인 거죠. 자, 주님께 집중하던 베드로가 시선을 놓쳤어요. 파도를 받고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자 주님에 대한 의심이 들었고요,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왜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흩어졌나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문제에 빠져버리면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아는 일을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자꾸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아는 일을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판단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14세기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할 때인데요, 18살밖에 안 된 에드워드 왕자가 크레시 전투에서 선봉에 섭니다. 태어나서 처음 전투에 나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자, 이제 선봉에 서서 선봉대를 이끌고 나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북소리가 나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선두에 서서 적군과 맞서 싸우는데요, 갑자기 커다란 함성 소리가 들리면서 자신의 군대가 밀리는 거예요. 에드워드 왕자는 전세를 뒤집어 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놀란 그가 두려우니까 뒤에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버티고 서 있는 아버지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아버지는 한마디로 못 도와주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있는 힘껏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아버지가 거절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는 최선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상황은 또 안 좋아졌어요. 이러다는 죽겠다는 생각에 다급하게 사자를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전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언제 지원군을 보낼지 모르는 미숙한 지휘관도 아니고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둘 정도로 그렇게 매몰찬 아버지도 아니다. 걱정하지 말고 싸움에 전력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아들이 죽겠다는데 아버지가 도움을 주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눈에는요, 그렇게 전쟁이 끝날 것 같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도와달라고 말하지만 스스로 싸워보라고. 나는 내 아들을 전쟁터에서 그냥 죽일 만큼 매몰찬 아버지가 아니다. 그리고 전쟁의 판세를 읽을 줄 모르는 그런 아는 것이 없는 그런 지휘관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목숨 걸고 싸워서 이 에드워드 왕자는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리고 의시림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너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너의 인생에서 스스로 싸워 이기는 승리 경험을 얻기 위함이다. 너가 스스로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어떤 경우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싸울 거 아니니 내가 언제까지 너를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러면서 그 아들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통 속에 그냥 두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위기를 견뎌내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고 말할 때에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죠. 이런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믿음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경도에 갇힌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 지상의 구조대가 식수와 음료, 전등과 산소통을 보내주기까지 2주 이상을 거의 굶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서로 먹겠다고 싸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서로 양보했고요, 산소를 더 많이 소모하지 않기 위해서 숨을 한두 번 덜 쉬었습니다. 지하에서 질서 있게 69회를 보냈을 뿐 아니라 밖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요, 서로 양보까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갱도가 무너지면 다시 갇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한 명, 두 명 나오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나가면요, 마지막 남은 사람은 점점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클까요? 서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서로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고가 나자 33명의 광부 중에서 최고령자인 마리오 고메스는요, 지하에 갇힌 동료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로했고요. 그리고 그 안전지대 한 구석에 예배당을 마련합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그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었죠. 그러자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믿음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 되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게 돼요. 만약 그들이 그 안에서 신앙으로 하나 되지 못했다면, 예배로 하나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했다면 그들은 서로 살겠다고, 서로 먹겠다고 아우성을 쳤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69일을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서로 살겠다고 나온다면 나오지도 못하고 말았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생활한 세불베다 씨가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걸 말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악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하지만 그 중에는 끝났다고, 우리는 죽었다고, 그래서 불안하고 실망하게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건 내가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19가 벌어졌을 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들은 모두 다 부정적인 얘기였어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난지 모른다. 우리가 그냥 뉴스를 듣고 전한 얘기뿐이에요. 몇 명이 죽었다더라, 몇 명이 죽었다더라, 몇 명이 죽었다더라, 전 세계 몇 명이 죽었다더라.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에 있는 내면의 믿음은 무너지고 있어요. 두려움은 커지고 있어요. 나는 그냥 들은 얘기를 사실대로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들과 전한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입을 닫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서서 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 그들은 아우성을 쳐야 살겠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를 돌을 들어 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왜요? 객관적인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자기를 불안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다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상황에서 장례식이 있어서 우리 하멸 장례식장을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않도록, 그리고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제가 돌아오는데 전화가 급히 왔어요. 목사님 빨리 좀 와달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빨리 좀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도 다 못 오고 다시 돌아갔어요. 갔더니 누군가 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장례식장에 코로나 환자가 다녀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례식장을 옮겨야 되겠냐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환자가 다녀갔다고 장례식장을 옮긴다면 그러면 그 장례식장에서 받아주겠어요? 그리고 어려운 때일수록 유언비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식적으로 제가 우리 질병통제본부에 연락을 해보겠다고, 그리고 정말 복균자가 여기를 다녀갔는지 제가 확인하겠다고. 그리고 제가 다 전화를 했어요. 질병통제본부에 전화를 했더니 하멸 지역에 그런 복균자가 다녀간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신뢰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장례를 그대로 치르게 했어요. 자, 자기는 그냥 한 말이지만 그 말은 그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돼요. 그리고 거기를 다녀가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두려움이 돼요. 자기는 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객관적인 일이라고 그 얘기를 하지만 그건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아닌 거죠. 자, 그 막장에는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사단은 극성을 부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일 거냐? 이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해요. 이것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평안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분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인생의 위기를 건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존재는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귀를 닫고 입을 닫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춘다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소망은 시작될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은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시간 조용히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내 안에 있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위기 상황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묵상함으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남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 이 땅에 소망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